우리에게 각자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은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며 어떤 상황을 이겨내고 일어나야 할 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 모리아 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제단에 묶었습니다.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필요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길을 보여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명예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어라.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지금 모리아 산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앞이 막막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관계가 무너져 마음의 평안이 없으십니까? 몸이 아파 치유가 절실하십니까? 혼자라는 외로움에 누군가의 함께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단순히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당신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에 필요한 응답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샤마. 이 5가지 이름 속에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박한 순간에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5가지 이름의 비밀을 하나씩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그 응답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 마이너스 공급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용기가 부족하십니까? 시간이 부족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학생 때는 학비가 부족했고, 사회초년생 때는 경험이 부족했고, 결혼하면 집이 부족하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 지식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 건강이 부족합니다. 부족함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부족함의 자리에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레와 이아이아리에이치는 단순히 준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리 보다, 예측하다, 선견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이미 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족함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그 순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공급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필요를 느끼기 전에 이미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은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생계를 꾸리느라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혼자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아파트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너무 부족해요. 그날 오후 김 집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전에 헤어진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어제 꿈에 네가 나왔어. 너무 선명해서 깜짝 놀라 전화했어. 혹시 어려운 일 있니? 김 집사님은 울면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남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마침 관리직 한 명이 필요했어. 내일 당장 나올 수 있니? 그 일은 김 집사님의 경력과 딱 맞았습니다. 급여도 이전 3가지 일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근무 시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 밤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준비하셨구나. 내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하나님의 공급은 이미 전화기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급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오늘부터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시여. 그러면 당신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샬롬 마이너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지금 평안합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걱정 없이 잠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은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입니다. 건강 불안, 경제 불안, 관계 불안, 미래 불안.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불안의 자리에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샬롬. 이 이름이 선포된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미디안이 와서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 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가족의 양식을 지키려고. 그의 마음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반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얼마나 솔직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기드온은 그날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 샬롬. 이 단어는 단순히 평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함, 온전함,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피스지만 히브리어 샬롬은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몸도 온전하고 마음도 온전하고 관계도 온전하고 영혼도 온전한 상태. 이것이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샬롬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무서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통 불안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그 순간 제자들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샬롬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수진 권사님은 50대 후반이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남편 옆에서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어떡하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불안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비 걱정, 아이들의 슬픔, 홀로 남을 자신의 미래.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박 권사님은 이상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 남편의 병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남편을 다르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지금 3년째입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남편의 병을 낫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기적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평안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불안이 무엇입니까? 그 불안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한 그런 평강. 이것이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오늘부터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샬롬, 나의 평안이시여. 그러면 당신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니시 마이너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질병과의 싸움입니까? 유혹과의 싸움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의 싸움입니까? 관계의 갈등과의 싸움입니까?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와 싸웁니다. 때로는 보이는 적과,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패배감, 무기력함, 좌절감.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 나는 역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패배의 자리에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니시, 이 이름이 선포된 순간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닥쳤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사들과 싸웠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날 모세는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의 ISSI. 이 단어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깃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합니다. 집결 지점을 의미합니다. 희망을 의미합니다. 군사들은 깃발을 보며 싸웁니다. 깃발이 서 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깃발이 서 있는 한 승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시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날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뛰어나서였습니까? 그들의 전략이 탁월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적을 보지 말고 깃발을 보십시오. 여호와 니시를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민준 집사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20대부터 시작된 습관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고 어느새 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여자친구도 떠났고 가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 번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승리이십니다. 민준 씨는 그 글귀를 보고 울었습니다. 승리? 나한테 승리가 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 그 전도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당신의 깃발이십니다. 당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면 반드시 이깁니다. 민준 씨는 그날 제단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으시죠? 제 깃발이 되어주세요.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끊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민준 씨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시여.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세요. 그리고 교회 형제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마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준 것처럼 새벽마다 함께 기도해 주었고 힘들 때마다 전화해 주었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술을 끊었습니다. 새 직장을 얻었고 가족과 화해했고 이제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 있었을 뿐이에요.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드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넉넉히 이깁니다. 여유 있게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오늘부터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시여. 그러면 당신의 패배가 승리로 바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 라파 마이너스 치유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가 아프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관계가 아프십니까? 과거의 상처가 아프십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픕니다. 병원에 가면 몸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료합니까? 관계의 상처는 누가 치료합니까? 영혼의 상처는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아픔의 자리에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이 이름이 선포된 상황을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였습니다. 사흘을 광야에서 걸었는데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이까?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눈앞에 물은 있는데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라파 RAPHA. 이 단어는 단순히 치료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복하다, 온전하게 하다, 고치다는 뜻입니다. 의학적 치료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하고 영혼도 치료하고 관계도 치료하고 과거도 치료하는 것입니다. 쓴 물을 단 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쓴 기억을 단 기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의 물은 왜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물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질을 바꾸셨습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치유입니다. 당신의 쓴 경험을 단 경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쓴 상처를 단 간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쓴 눈물을 단 기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단순히 병든 몸을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깨진 관계를 고치십니다. 무너진 꿈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제가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은혜 자매님은 40대 중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그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남편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항상 불안했고, 항상 화가 났고, 항상 우울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은혜 자매님은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까지 치유하십니다. 당신이 기억하기 싫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들어가서 치유하십니다. 그날 밤 은혜 자매님은 혼자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 상처를 좀 없애주세요. 저는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어렸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맞고 울고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자신을 안아주고 계셨습니다. 은혜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은혜 자매님은 그날 밤 새도록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여온 상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쓴 기억이 조금 덜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은혜 자매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오늘도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은혜 자매님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저를 치료하셨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치료받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의 채찍 자국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오늘부터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라파, 나의 치유자시여. 그러면 당신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샤마 마이너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까? 외로움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어쩌면 외로움이 질병보다, 가난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외로움의 자리에 당신의 마지막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샤마. 에스겔 48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샤마 SHAMMAH.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선포된 배경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제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그들은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전 없이, 고국 없이 그들은 외국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환상, 새 성전의 환상,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샤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샤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샤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같은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하고, 승리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이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샬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니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샤마는 모든 이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에 공급도 있고 평안도 있고 승리도 있고 치유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은 80대 후반이셨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사셨습니다. 건강은 괜찮았지만 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TV를 켜놓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외로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식탁 건너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말없이 미소 지으시며 할머니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김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샤마,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의자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함께 식사해요. 산책을 나갈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같이 걸어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샤마이셨습니다. 지금도 김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세요. 여호와 샤마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샤마이십니다. 오늘부터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샤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당신의 외로움이 동행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5가지 이름을 발견하는 여정.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그 놀라운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여호와 일에 마이너스 당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마이너스 당신이 불안할 때 하나님은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마이너스 당신이 싸울 때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깃발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마이너스 당신이 아플 때 하나님은 이미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 샤마 마이너스 당신이 외로울 때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셨습니다. 이 5가지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필요를 느끼고 계시든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 응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이제 이 이름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이 이름들을 부르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이름들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당신의 필요라는 것을.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필요를 느끼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당신이 지금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샤마. 이 거룩하신 이름들이 당신의 입술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당신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